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배웠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병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병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질병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다 그대로 드러났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 주의 은사도 많이 체험하신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의 병은 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그냥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본인은 자기의 병이 자기 안에 있는데 기도를 하시고 고침을 못 받았다? 그럼 좀 이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 있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전도에 지장이 있고 선교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야,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저분은 병이 있고 말이죠. 갑자기 쓰러지고 또 눈병이 나가지고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내 질병 때문에 해석이 안 됐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이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건데, 이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욥에 보면요, 욥기서에 마귀 사탄이 말이죠, 욥을 시험해가지고 욥이 병이 걸렸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자기 몸에 말이죠, 막 너무 악창이 생겨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귀가 분명히 이 병을 줬는데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감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가시를 주었는데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이 교만과 자만은요, 성경 말씀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찌르는 사탄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그것이 내 은혜다. 오히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계기로 삼았다. 강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참 이 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남보기에 부끄러운 병인데, 그런데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강함된다. 남들에게 내가 병이 알려지거나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알려지면 참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해석이 안 됐던 자신의 질병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관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다 그와 같은 응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약한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한 나. 사람은 약점이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거. 이 약한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약하구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힘이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라이논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신학자시에요. 이분은 정치 외교학에도 아주 교과서적인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일반 사회에 어떻게 이 사회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은 잊어버리고 이 직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것은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민족과 국가가 충돌이 생기면 비도덕적이 돼가지고 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있는데 그걸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참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말이죠,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도 하늘에다가 우리 지구만한 이 별을 하나 띄워놓을 수 없는 존재야. 달과 같이 조금 작은 그런 이 것을 띄워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도 이 지구 밑에 있는 그 땅속 깊은 곳으로 2000m, 3000m, 몇만 미터 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그 안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직접 가서 보지도 못해요. 그 압력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 많은 인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약점 많다고 해서 자학하거나 함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영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약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약점을 인정해야 해요. 약점. 우리 약하다. 연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약한 것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다 분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은혜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자기 약점을 잘 알잖아요. 지금 뭐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는 말이죠,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왕자라고 하면서 뭐 존경받고 칭찬받고 저 사람의 권력에 대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좀 쥐고자 말이죠, 붙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애굽의 궁정의 생활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뭐 권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아주 그냥 잘했던, 뭐 칭찬받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는 양밖에 없고 그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양치는 일만 했어요. 40년 동안 그 일만 했어요.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머리가 아주 그냥 휘어지게 됐고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말도 더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내가 말도 더듬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발해서 가라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나이 80대 가지고 노인네가 말이죠. 말도 더듬고 뭐 기운도 없고 힘도 빠졌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 무서운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한 노인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지팡이도 40년대 지팡이, 바싹 많은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불쏘시개밖에 할 수 없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가지고 뱀으로 바꾸시고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추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사람들이요, 질그릇 같아. 예? 아주 조금만 그냥 그릇이 말이죠. 툭 치면 그냥 깨지더라고. 제가 요즘 집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자랑 가운데 하나는 설거지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설거지 하다가 보면요, 가끔 그릇이 미끄러져가지고요, 그릇이 위에서 설거지 하다가 떨어져. 그러면 막 그냥 그 그릇이 뭐 괜찮은데도 말이죠, 쫙 갈라져서 깨지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산 건데 깨지니까 아깝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그릇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또 사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갔는데, 근데 사람이 질그릇 같아. 위에서 조금 있다가 떨어지면 약해지고 쓰러지고, 예? 누가 약점 있는 그 약점 부분을 쟤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탁 가지고 말로 탁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탁 얘기하면 저도 화가 확 나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약점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도자기처럼 말이죠. 질그릇 같아. 그냥 누웠다가 금방 쓰러져, 넘어져, 깨져. 그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배, 예수님을 그 안에 두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이다. 그 약점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만드시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형 에서가 야곱강 건너편에서 400명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신하도 많아졌습니다. 아내 둘도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그 자식들 다 건너보내고 그랬는데도 혼자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밀려오는,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나를 죽이겠다. 그 두려움에 떨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에서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악한 마음으로 계속 갖지 않게 해주시고 살인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약점이 있는 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바꿔라. 야곱 불황아 탕자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가 분이엘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허벅지는 말이죠, 이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약점이 뭐냐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알잖아요. 벌써 20년 전의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 약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감을 잡는 거예요. 속였던 거 감을 잡은 거예요. 그 약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강점으로 바꿔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모세가요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순식간에 말이죠 살해했고 모래 속에 감추어둬 버렸어요. 또 말로 명예했던 르비dim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두 번씩이나 막 아주 자기 화를 내면서 그냥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던져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글자로 써서 주신 건데 그거가 그냥 깨지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노가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계속 너 약점 이렇게 하고 꼬집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함을, 이 부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점을 털어놓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니고렘 목사님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인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도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구나. 그 솔직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내 고집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속에서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 감정을 너한테 다 털어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좌절에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은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고린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저도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요, 이게 정말 될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주님께 제 이 힘든 부분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의 석학이시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여령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머리의 똑똑함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근데 이분의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말이죠,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냐.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이에서 살았던 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말이죠, 눈에 암이 걸렸어. 그 눈에 암이 걸려가지고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돼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그 집에서 지나면서 있는 동안에 딸이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린 거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게 아마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몇 배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이 이혜령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가 딸이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석학 얘기 듣고 말이죠. 수필도 많이 써내고 글도 잘 써내고 막 논리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가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더래. 아무 소용이 없더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쳐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는데 딸이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병원에 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더래. 암에 그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내 인간의 한계로 내 머리 가지고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솔직하신 분이야. 내 지성으로는 안 되는 거 너무 많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게 있더라. 그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창조하신 분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히려 약점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풀어놨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보낸 군사를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간구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도울 사람도 없고 이걸 능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13편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한 번 두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하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를 때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3편 5절로 6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약점이 많은 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힘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찬양대 연습할 때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목에 힘을 빼라고. 발성할 때 목에 힘을 빼세요. 근데 저는 목에 힘을 줘야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그 높은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목에 힘을 쫙 주고 제 목소리 괜찮잖아요 지금. 근데 뭐 그냥 힘을 빼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냥 힘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진짜. 그 레슨 할 때 보니까 이 골프 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골프 칠 때 힘을 빼세요 하면서 골프를 치라 그러더라고. 뭐 제가 골프를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슨 할 때 들어보니까 그래요. 탁 치는데 폼으로 쳐야지 힘으로 치면 안 됩니다. 힘을 빼세요 이러더라고. 힘 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자신의 약점을 자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느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할 때 너무나 자기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죄수로 감옥에 갔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 사실을 더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환상을 보고서 그가 많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미가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올라 그러는데 그 막혀가지고 미가엘 선지자가 제대로 못 왔다고 얘기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이죠, 힘이 쫙 빠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큰 손에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약점을 주님 앞에 털어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 내 약점을 다 드러냅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